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고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역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을 품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겸손함과 또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즉 28절의 말씀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세상을 종으로 사느냐? 왜 세상을 무겁게 왜 힘들게 사느냐? 교만하고 자만하고 모든 것을 세상 것을 욕심을 내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죄를 짓고 사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뭡니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성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물론 저로 인해서 아직까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말을 걸을 때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데 살짝 인상 웃으면서 저기 나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꼭 제가 솔직히 교만이 아니라 꼭 말씀 전하면서도 제가 꼭 제일 큰 죄를 지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죄악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뜻도 모르고 왜 그렇게 자꾸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아직까지 성품 닮지 않기 때문에 연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닮으라 나의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위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를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고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무슨 고면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좋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가 은원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우리 고면함으로써 그러므로써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를 해야 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위로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해야 할 것이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성품을 닮으면서 상대방에게 실망하지 않고 슬픔을 주지 않고 사랑으로 위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서로가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을 불쌍으로 서로가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2절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는데 서로가 너는 세상과는 국밥 따로따로 하듯이 마음에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뜻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마음으로 뜻으로 합하면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우리가 안 그래도 저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쩌면 우리 한 마음을 같으니까 영이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영적이 하나가 됨으로써 같은 한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한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품을 닮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 3절의 말씀에 기한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은 아무 일에든지 우리가 쓰레기를 줍든지 화장실 청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주로 보면은 허용이라는 것은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시기줄도 하지 말고 그럼으로써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럼으로써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상대방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나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뜻을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같이 합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상대방도 기분 좋고 본인도 그 사람도 기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사랑으로 담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4절의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자기 일을 충실하게 일을 해야겠죠. 다 하고 나서 그 상대방이 일 남았는데도 나만 일 다 했으면 됐지 하고 돌아서 좀 마시고 상대방의 일을 보고 일을 아직 안 끝났네.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제가 거들어 줄게요. 감사합니다. 그게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상대방에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 제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역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구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칭찬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성령 충만 받음으로써 그 사람이 우리에게 또 칭찬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누구를 말씀을 하시는가?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조금 전에 제가 인용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나에게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7절의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정으로 우리를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순종으로 복종을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십자가에 죽으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싫어요. 어떻게 해서 그 아픈데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 말씀 나눠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꼭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저 그냥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면 된 것을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로 승천하셨으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그 고통은 다 아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야 하는데 저분들 아직 성품 닮지 않으면서 왜 연단을 아직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연단을 받음으로써 예수님 성품 닮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므로써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게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주께서 성김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비로 받은 게 아니라 너희를 성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품을 닮지 않는다면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 성품을 닮게 해주세요. 저는 사랑도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도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속히 구원받고 온유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마음을 받아주셔서 마음을 열어서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를 주님의 성품 닮게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성품 닮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세상 사는 날까지 천국에서 부르신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성품을 닮게 연단을 받음으로써 예수님 성품을 닮게 해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성품을 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